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늘 삶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련된 어떠한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전해진 당시의 로마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의 로마교회죠. 그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는 것 이상의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고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을 이미 전제 조건으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도 보면 차에서 보면 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같은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익투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로 익투스가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익투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에 첫 글자 있잖아요. 이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첫 글자를 모아서 첫 글자만 딱 모았더니 익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로마에서 이렇게 잡아 가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크리스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로 암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사인이었어요. 좀 아시겠죠? 네. 익투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처럼 교회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그러한 이 상황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유일하게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만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다른 어떤 대상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다 감옥에 가둬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그때 당시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혹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나요?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었나요? 예,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한 신앙일 때가 많아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신앙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명확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먼저 받으려고 하고 본질적으로 좀 나중으로 미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저도 예전에 무당집에 저희 어머니 따라서 많이 가봤지만 여러분 좋은 그 점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채를 더 많이 내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복채를 5만 원보단 10만 원, 10만 원보단 20만 원 딱 내는 게 더 좋은 점괘를 받는데 유리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면서 좀 약간 교회에서 약간 상처 같은 거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하시는데 헌금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1,000원은 안 받으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초신자였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제 좀 상처받으신 거죠. 물론 저희 아버지는 헌금을 1,000원 하신 건 아니었지만 어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교회가 그렇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 정도까지 아버지가 성격이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면서 넌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1,000원은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건지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와 정성 없이 그냥 손에 쑥 넣어서 잡히는 돈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는 저는 아는데 본질적인 표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무당집에 가서 좋은 점괘를 얻을 때 복채를 더 많이 줘야 좋은 거를 얻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1,000원 하면 하나님 은혜를 적게 받고 10,000원 하면 이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1,000원 하는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1,000원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헌금을 1,000원 하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 또 그 관점에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타 다른 어떤 불교라든지 1,000번 절하고 이런 거에 이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큼 하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또 우리의 이 공동체 같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느냐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이에요. 나를 위한 삶에서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는 게 중요하거나 혹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고기를 먹어요. 주님이 내게 고기를 주셨어요. 좋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것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약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야채를 먹어요. 그래도 야채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지키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살고 혹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오늘 우리의 그 상황은 이때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로 드나들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가 누가 지금 교회 다닌다라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때보다 오늘날의 시대가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누구를 유혹해요? 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한 20대 중반 정도라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혈기왕성한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하자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39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TV에서 혹은 길가에서, 거리에서도,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도망가면 TV에서 도망갈 곳이 없고 인터넷에서도 유혹을 피할 곳이 없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때는 땅속으로 들어가면 유혹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땅속으로 들어가도 여러분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모든 유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초대교회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이 믿음에 처해 있다는, 그러한 갈림길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했던 아주 투철한 믿음을 가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했던 로마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서로 헐뜯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이 늘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건 내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리다라는 말로 그런 관점에서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의 모든 관점은 나는 옳다라는 겁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디에?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이 믿음의 시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주 작아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도 좋고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그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무엇인가 로마교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또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함량미달이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시면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냐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에 쾌락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기도도 하고 뭐 믿음도 있지만 결국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면 나의 즐거움을 향해서 그렇게 삶이 이렇게 살아가집니다. 즉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방향을 결정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3년 동안 직접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직접 주님과 함께 같이 모든 삶을 살았고요. 또 주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까지 결단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님의 기적도 보고 또 주님의 은혜, 말씀도 들었던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서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매게 됩니다. 자살했던 사람이죠. 가장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뭐 다른 것보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세력에 은 30냥을 받고 넘겨줬다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치적인 입장보다 가룟 유다 자체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은 30세겔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관심은 사실은 은 30세겔에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 30세겔이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작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은 30세겔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폐를 이렇게 계산하고 계수하는 그 단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꾼이 열심히 일한 돈의 가치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세겔 있잖아요. 한 세겔은 세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일한 그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10세겔, 은 10세겔은 무엇이냐면 약
한 달 월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얼마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겔은 약 세 달 정도의 그 월급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대략 한 달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세 달의 월급은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면 약 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600만 원 받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사실은 돈에 굉장히 셈이 빠르고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그랬던 적도 있죠.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도 가룟 유다가 질책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그 현상을 보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함이 안타까움이었고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돈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랑 굉장히 유사한 교회입니다. 시작도 유사해요. 로마 교회도 어떤 이렇게 교역자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이 평신도들끼리 시작한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2장인가요? 그 스데반이 죽고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집니다. 그때 구브로와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비슷하게 세워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누가 세우고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워져서 나중에 교회가 막 커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로서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마어마한 거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고 행위와 인내도 있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행했던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거의 유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처음 만나셨던 그 사랑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좋았던 그 사랑. 그분이 그냥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그 사랑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주님은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이에요? 그 사랑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정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니?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또 주를 위하여 사는 삶도 사실은 사랑에 기초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그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도 이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기초로 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좀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기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